어제 아침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 특별히 징조를 바라보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허리에 띠를 떼라. 서 있어라. 이건 준비가 완료된 상태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이제 말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세라고 그러죠. 우리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일상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49절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여기서 말하는 불은 이제 복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여기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죠. 심판이라든지 다 포함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땅에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 말은 복음, 구원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미 구원의 복음이 다 증거됐으면 더 이상 원할 게 뭐가 있겠느냐.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이제 심판을 선포하러 오셨는데 사람들이 다 회개했으면 더 이상 원할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볼 수 있고, 어쨌든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를 원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라 보고요. 그 다음에 50절에 보면 쭉 내려가다가 51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다. 불화케 하려 함이라.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예를 들으셨어요. 이후부터는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가족 간의 분쟁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아비와 아들, 아들과 아비, 어미와 딸, 딸이 어미, 시어미가 며느리, 며느리가 시어미. 가족 간에 분쟁이 일어난다. 이게 좀 이해가 어려운 말씀이죠. 이게 잘못 이해를 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화평케 오신 거지. 그렇죠? 하나님과 인간이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게 아니고 내가 분쟁케 하려 왔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영적 갈등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복음을 받은 이후에는 가족 간이라도 영적 충돌이 일어나요. 부부 간에도 믿지 않으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영적 충돌이 일어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영적 충돌이 일어나요. 그 말씀입니다. 영적 충돌이 일어난다. 그래서 52절에 보면 이후부터,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이후부터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족 간에도 이게 영적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부 간에 불화하라는 거 아닙니다. 가족 간에 불화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삶의 현장 가운데서 충돌이 일어난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타협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비록 가족 간이라도 타협은 안 된다. 인간적인 것은 인간적인 거지만 신앙적인 것에 있어서는 타협이 일어날 수가 없다. 우리가 보면 많은 경우에 가족들 간에도 보이지 않는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갈등이 있잖아요. 신앙 노선이 같지 않으면, 복음적인 신앙 노선이 같지 않으면 이게 영적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일지라도 비록 부부간이라도 부모 자식간일지라도 타협은 안 된다. 복음은 복음이지 절대 타협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분이 다 그렇다고 죽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게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부부간이고 아무리 뭐 가족간이라도 이게 복음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우선이지 이게 타협해서는 참 힘들겠다. 물론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케이스마다 다르긴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타협은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우선순위예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 이거인 것 같아요. 영적 우선순위. 하루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저도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가서 우리 아버지 장례를 잘 치르고 오겠습니다.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끼리 장사하게 해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게 우선순위거든요. 근데 부모의 장례를 치르지 마라. 그게 아니고요.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여기서도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우선순위가 뭐냐. 그래서 끊임없이 가족들 간의 영적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게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 하려면 쉽지는 않지만 온 가족이 복음화되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뭐 그때도 분명히 선언을 했어요. 명절이 되면 아주 가족 간에 형제 간에 싸움이 제사를 지낸다 안 지낸다 막 이래요. 그래서 분명하게 선언을 했어요. 네, 저는 신학생이고 그리고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입니다. 저는 절대 절 못하겠습니다. 그 작은 아버지들이 뭐 난리 났죠. 이놈이 어디 와서 이제 우리 가정에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놈이 돌발적으로 믿기 시작해서 이제 와서 제사 안 지낸다고. 그래, 설득을 했어요. 설득을. 처음부터 물론 부딪히긴 했죠. 근데 설득을 했습니다. 평상시에 잘해드리는 거예요. 네, 아버지한테도 잘해드리고 또 작은 아버지들한테도 설득을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게 왜 안 되는지 설득을. 물론 처음엔 설득을 안 당하죠. 이분들이. 어른들이 설득 당하겠습니까? 설득 안 당하지. 그러나 설득하고 기도하고 설득하고. 그 나중에는 다 설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절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신학생 때도 그때 그런 용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단절시켰어요. 그부터는 뭐 이제 괜찮죠. 우리 아버님이 장손이니까 아버지가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처음에도 형제 간에 싸움 나더라고요. 처음에도. 우리 아버님이 안 한다 이렇게 선언을 하니까 작은 아버지도 우리 안 온다 그러면 명절에 우리 안 오겠다. 한 해인가 이태는 안 오셨어요. 작은 아버지들이. 그런 거 지나고 나서는 다시 오시고 지금은 다 이제 신앙생활 다 하시죠. 어느 가정이든지 이런 영적 충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충돌이 없을 수는 없어요. 완전히 우리처럼 이렇게 그냥 다 예수 믿고 다 신앙이 그렇다면 뭔 충돌이 있겠어요.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러나 이 충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 두 가지 원칙이 영적 우선순위를 반드시 정해라. 그래서 무엇이 먼저인가를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타협이 물론 뭐 때로는 타협도 필요하겠지만 복음적 타협은 없다. 분명히 분명한 선을 그어야 된다.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54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고 그리고 55 남풍이 불면 말하기를 오늘은 좀 덥겠구나 이렇게 날씨를 보면서 바람이 불고 하면서 이 일기를 분별하면서 근데 시대는 분별을 못하느냐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다. 여기 외식하는 자는 그 당시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성경에 다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메시아가 오셔서 활동하고 계시는데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는 이렇게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율법 그러면서 어떻게 메시아가 벌써 여기 오셔서 활동하고 있는데도 너희는 그 시기를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느냐? 네, 그런 얘기인데요. 그런 말씀인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니, 구름이 끼면 비가 온다는 거 알잖아요. 바람이 불면 오늘 날씨가 좀 춥겠구나. 아니면 좀 덥겠구나. 그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그럼 이 시계를 보면서 예수님이 오실 거구나. 우리가 알지 않겠어요? 분간하지 않겠어요? 어제도 우리가 예수님의 징조, 재림의 징조, 재림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주님 고대가 찾아보셨어요? 신계순 권사님? 주님 고대가. 누가 혹시 찾아보셨어요? 주님 고대가 한번 그거 찾아가지고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그 검색에 다 치면 다 나옵니다. 그 주님 고대가. 옛날 우리 어른들은 그런 거 했어요. 그런 찬송 부르면서 그냥 주님 오시기를 기대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별로 관심들이 없어요. 코로나가 와도 코로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이게 주님 오실 징조라는 거를 몰라요. 네,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더 핑계될 제목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아, 왜 교회 안 오세요? 아이, 코로나 때문에요. 아유, 이 코로나가 작년에 이런 그 코로나 이런 사태들이 코로나가 아니라 그랬죠. 코로나 사태는 맞지만 예수님이 오실 징조의 하나라는 걸 왜 모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시기를 분별하라.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정치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요. 어떤 분은 목사님이 왜 정치 얘기냐 하냐 그러는데 그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 가끔 생겨요. 아, 목사님 왜 강단에서 정치 얘기를 하냐고. 이런. 참 놀랐어요. 아, 저분이 저 정도밖에 모르는구나. 정치 얘기가 아니에요. 시대적 상황을 분별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정치가 혼란스럽잖아요. 아, 예수님 오실 징조 아니에요? 집값이 이렇게 뛰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에? 이렇게 집값 뛰는 게 어디 있냐고요. 3개월 전에 얼마 주고 샀는데 3개월 만에 2억 올랐대요. 그게 좋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금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지금 이게 불균형이고 비정상인 줄 아죠.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아파트값 올랐다고 좋아하지 말라니까요. 비정상해 지금.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알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꼭 무슨 시대 같다 그랬어요? 노아 시대. 노아가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안 들어요. 아, 좀 미쳤네? 노망 들렀네? 그런 거예요. 아무리 외쳐도. 홍수가 내립니다. 곧 세상은 물로 망합니다.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미쳤다고 말하는 것이고 이상하게 보는 그런 시대가 이런 시대라고, 바로 우리 시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가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네, 우리는 이 시기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적 감각이 있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막 우왕좌왕하면 안 됩니다. 네? 제가 여러 번 그랬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는 약관하니까요. 이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무서운 그런 전염병들이 앞으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게 돼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이런 질병으로 죽는다니까요. 그 분별을 해야 돼요. 더 깨워서 기도해야 되고, 더 깨워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노아의 시대 사람들처럼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 58. 내가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어 관속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는 하나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화해나 화목의 삶을 살아.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잖아요. 원수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응? 예수님이 딱 오셨는데 우리가 막 서로 원수 짓고 있는 걸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는 지금까지 뭘 하고 살았냐? 서로 화목하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냐? 서로 화해하라고 말하지 않았냐? 내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았냐?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보시고 속상해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 내 인생이, 내 생애가, 내 인생의 길이가 얼마 안 남았어. 예를 들어서 5년 남았다. 너무 길은가? 1년 남았다 합시다. 1년 남은 사람이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안 남았다고 의사가 말했어요. 누구하고 원수지겠습니까? 그동안 원수 줬던 거 다 풀고 가지 않겠습니까? 네,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왜 원수지겠어요? 그동안에 원수 줬던 거, 미워했던 거, 오해했던 거 다 풀고 깨끗한 마음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비유를 들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살아도 시간이 짧아요. 아멘.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살아도 짧은 인생에 왜 이렇게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오해하고 갈등하고 그러면서 분쟁하면서 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58, 59절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마음을 좀 넓게 열라는 거예요. 아멘. 마음을 넓게 여세요. 그 옹졸하게 살지 말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옹졸해요. 굉장히 모순이더라니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조그만 거 가지고 삐지고 오해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이 꼭 옹졸해요. 그 옹졸하단 말 아세요? 옹졸이란 말이 아주 그냥 속이 좁다 그러는데 속이 좁아. 이게 좀 쿨하게 애들 말로 좀 쿨하게 좀 관용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면 좋은데 작은 것 하나에 매여가지고 목숨 걸듯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냥 오해하고 그걸 갈등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은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가 옹졸하게 살지 말자고요. 그냥 손해 보세요. 그 손해 보기 싫어가지고 막 따지고 그러지 말라고요. 오해하고 착각하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분쟁하고 왜 그렇게 사냐고요.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면 우리 손해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너지 효과가 나요. 네, 그러면 10개 할 거 15개 할 수 있고요. 15개 할 거 100개도 할 수 있어요. 플러스 알파니까. 그런데 우리가 서로 오해하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뭐 상처받고 시험 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10개 할 거 5개도 못해요. 예를 들자면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 10개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그렇게 서로 이해 못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그러면요 아군끼리 잡아먹는 거 아군끼리. 그러면 10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5개도 못해요. 그럼 누가 좋아하겠어요? 마귀가 좋아하죠. 그러니까 오해하고 미워하는 건 그것 엄밀히 말하면요 마귀가 우리 그거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엉뚱한 데 시간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 엉뚱한 데. 내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복음 전하고 설교하고 우리 모여서 선한 일을 하는데도 힘을 합쳐도 지금 시간이 부족해요. 그런데 오해하고 착각하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미워하고 이러면 모든 시간들을 지금 다 허비하고 있는 거야. 다 허비하고. 지금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갈등하면서 허비하고 있는지 아세요? 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요. 우리 교단들도 보면 교단도 착착 갈라져 가지고 뭐 서로 잘났다고 그러는데 정말 안타까워요. 이분들은 도대체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해도 부족한 판인데 이렇게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고 미워하고 오해하고 참 보면 하나의 말이에요. 논쟁을. 그냥 저처럼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제가 뭐 몰라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분들이 하는 거 제가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그냥 가만히 보고 있고 이분 이렇구나 이분 이렇구나 그런 거지. 저는 제 일을 해야지 거기 언제 시간 쏟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리고 말아요. 그냥 이단이 아니고 이분이 복음을 아주 그냥 목숨 걸고 우리가 막아야 할 정도가 아니면 그냥 둬요. 그렇구나 저분은 그렇구나 하고 말지. 그걸 가지고 나하고 다르다고 그래서 그냥 막 그러면 본인만 손해요. 본인만. 그리고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해요. 아멘. 우리는 이 마지막 때는요. 화해해야 됩니다. 화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서도 안 돼요. 우리 하나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4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 367년 전후에 우리 줄을 그어가면서 읽습니다. 12장 14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그렇지. 여기 보면 모든 사람으로 뭐예요? 더불어예요. 여기 모든 사람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나하고 생각이 달라도 또 나하고 방식이 달라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한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해라. 그리고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한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나만 손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하고 방법이 좀 이렇게 다르면요.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아멘.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시비를 걸고 싸우고 그러냐고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는 앞만 보고 복음 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좀 우리가 맡은 사명을 다 감당하기도 부족한 판에,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우리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시작. 그렇구나. 말은 하지 마세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말은 안 한다고. 저도 여러분이 내가 죽고, 내가 손해보고, 나를 내려놓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양보하면 돼요. 쿨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우리 주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적 충돌 현상이 여기저기서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만 하나님 우리의 우선순위가 언제나 바로 되게 하시고 우리가 본질적인 복음의 본질적인 면에서는 타협 없는 분명한 신앙으로 시대를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시기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지구촌 곳곳에서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알리는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들지 말게 하시고 등불을 켜서 들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서 있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지 않고는 주를 배웁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고 화목할 수 있는,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있는 넓은 관용하는 마음을 주소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